오늘은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고갱이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이미 전번 시간에 일부 시작을 했어요. 4가지 거룩한 진리 중에서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일부 했습니다.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괴로움에 관한 진리에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이걸 했었죠.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것이 이제 4가지 기본적인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드는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도 병이 드는데 왜 생로병사라 했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늙어보니까 늙어서 드는 병이라는 게 진짜 병이더라. 여기서 제가 지금 70, 한국 나이 78세인데 이게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요. 다 아파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다 아파요. 그래서 옛날 그 부모님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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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들이 제 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 걸린 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어간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비고래, 근심과 슬픔, 정신적인 아픔, 몸의 괴로움, 이것이 5번째입니다. 대승경전이나 한문으로 번역된 것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뒤에 8번째가 오음선고라고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또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전번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빨리 경전하고 한문 경전하고 차이인데 한문 경전에서는 전부 5가지 구성 요소, 오음 성고라고 해가지고 5가지 구성 요소가 전부 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8번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8가지 괴로움이 모두가 다 5가지 구성 요소의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는 도중에 또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전에 불교를 좀 하신 분들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마하바냐 바라민다 실령에 그대로 나옵니다. 감자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민다 보이세고 이렇게 하고 그 색택시공 공주시색 하면서 색수상 행식이 딱 나옵니다. 근데 색수상 행식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색수상 행식과 그게 부과되는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불교의 고갱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이게 오온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이 한문 번역 때문에 저는 30년을 헤맸어요. 오온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도대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이 안 들어오면 거기서 중단해갖고 앞으로 못 나가요. 또 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번역하면 무더기, 뭉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번역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다음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색이라는 것은 몸의 감각기관, 수라는 것은 그 감각기관으로 바깥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상이라는 거. 또 그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짓는 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업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도 다시 자세히 합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아셔야지만 다음에 이 문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반야신경을 하면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딱 알면 반야신경은 끝나는 거예요. 오온, 지금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딱 한번 들여다보니까 모든 괴로움과 재난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야? 그러면 오온 개궁이라고 하는데, 개궁은 어려우니까 놔두더라도, 오온이 뭐야? 하고 오온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온을 모르고는 오온이 개궁하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그 오온 중에 맨 처음이 색이었죠. 그 색이라는 게 공하다는 게 색직시공, 공주시색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색이 공하다는데, 공하다는 것도 모르는데 색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수죽시공, 상직시공, 행직시공, 식직시공이라고 다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수상행식, 역부어식 그냥 줄인 거예요. 너무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적인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견, 오은, 개공, 고일체, 고역을 뜻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오온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라는 것을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이것만 해도 절반 이상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부 무더기 뭉치라고 강의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걸 5가지 구성 요소로 번역했는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번 주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습을 했어요. 얼마만큼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가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은 본격적으로 5가지 구성 요소가 뭔가. 사실 존재, 우리 몸과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가 뭔가. 여기 존재,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나라는 것은 뭔가. 아트마는 뭔가. 나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 5가지 그 용어를 해석하는데 고심을 했는가를 제가 지금 이 표를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한자 스칸다라고 있습니다. 파리에 한자는 5개, 5라는 뜻입니다. 5라는 뜻이고 이 스칸다라는 것을 뭘로 번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전부 무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번역한 걸 전부 하면 그 한문의 원자가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뭉치라는 뜻인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상스크리트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빨리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오온이라는 것이 the five constituent elements of being이라고 그랬어요. being이라는 건 존재죠. 존재의 5가지 아주 근본적인 요소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번역하고 나니까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칸다라는 게. 굉장히 뜻이 많은데 이렇게 번역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쫙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아주 핵심적인 요소, 고개행위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스칸다는 그런 겁니다. 그걸 루파 스칸다. 루파라는 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곤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bodily form이라고 했어요. 이 bodily form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저는 감각기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색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몸에 갖고 있는 감각기관, 이게 무엇인가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성 씨는 빨리의 성전을 가장 우리말에 가깝게 옮기신 분이고, 그 다음에 불교 용어를 그래도 잘 사용하시면서도 본질을 가장 잘 꿰뚫으면서 하신 강묵스님 두 분 다 물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몸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번역이죠. 저는 이 문제를 읽어내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뜻의 정확히 읽고 사진에 나온 말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페다나 스칸다라는 것은 영어로 센세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전재성 선생은 느낌, 강목 스님도 느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 같지만 우리 문법으로 보면 안온근 이름씨라고 하는 겁니다. 안온근 이름씨. 여러분이 이제 어떤 동명사를 만들 때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는 느끼다를 가지고 느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안온근 이름씨라고 그래서 완전히 옹글지 않는 이름씨라는 겁니다. 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쓰는데 이렇게만 쓰면 교정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요. 느낌이라고 요즘은 하지. 그리고 빨간 줄이 쫙 옵니다. 느끼는 것자를 하면. 근데 옛날 우리는 이 느끼는 것이라는 안온근 이름씨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는 음식시를 가지고 이름시를 만들 때는 이 느끼는 것이라는 그 감이 그 어떤 움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기능, 그 기능이 명사화된 것이 딱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도 보면 퍼셉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 지각, 인식. 자, 여러분들이 지각이나 인식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것만 가지고 책을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퍼셉션이라는 것을 산냐 스칸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to know에서 왔어요. to know. 안다는 것. 근데 이게 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훨씬 쉽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것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과감한 제가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이라도 외우고 색수상행식 외우도 좋지만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이 5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엄청 몇 년을 고생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특별히 여기 지금 불교를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고, 나중에 에스페란토로 올 때 내가 어떻게 번역했는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림 문자는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어의 개념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마치 나란 무엇인가로부터 모든 명상이 시작되듯이 어떤 한 단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만들어내는 것, 짓는 것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전재성 씨는 형성이라고 번역했고, 강묵스님은 번역하다 안 돼서 그냥 쌍카라라고 그냥 쓰셨어요. 그냥 쌍카라 스칸다거든요. 근데 영어로 해보니까 aggregate of formation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제 맛으로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 또는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거기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르말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아르말이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강목스님 아르말이라고 했는데 전재성 선생은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르말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안 맞는데 절에서 쓰이는 말로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번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이해한 부분으로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했고, 전재성 선생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했고, 강목스님은 물질, 느낌, 인식, 쌍카라, 아르말이라고 했다. 자, 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럼 나는 뭐야? 이 존재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이거야. 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다? 그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아르말이라고 했다? 상카라는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설명 다 다시 합니다, 제가. 다시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제 강의에 있어서 제 강의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이 부분이 노하우입니다. 또 내 강의에서 무슨 잘못이 있고 틀린 게 있다면 이 부분이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보면 이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1983년도 내가 유명한 모함 선생한테,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이라서 나 이 글 좀 써달라. 그런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건 애들이 모르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한글 서예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윤양희 선생이 써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집에다 걸어놓고 나는 멋있다. 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일체유심조야.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이렇게 하고 겉멋을 몇십 년을 겉멋을 부렸습니다. 그래? 근데 한 번도 모든 것이 뭐야? 마음이 뭐야? 참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모든 것이 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 놓고는 와 멋있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인들의 요즘 말하는 생각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없다 그러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인지 뭔지 모르고 마음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년 퇴직하고 산에 들어가서 이 3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초기 경전을 딱 배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쌍육유다니까야의 우다인경에 빅구들이요.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붓다는요, 한 단어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됐다고 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음 반드시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요, 불교인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일체유심자라는 말을 다 쓰고 있고 다 대단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일체가 뭡니까? 유심조, 마음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뭡니까? 이거 대답하시는 분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도 겉멋을 3, 40년을 부리고 나서 산사에 들어가서 초기 경전을 보는 딱 그때 빅구들이요.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 모든 것이란 눈, 귀, 고, 혀, 몸, 생각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은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이 맞닿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 생각히는 것. 아, 우리말 멋있어요. 생각히는 것. 예. 빅구들이여 이것을 참으로 모든 것이라고 한다. 명쾌합니다. 자, 이것을 딱 볼 때 일체 이 세상을 정의를 하는데 12가지로 딱 정의를 했다. 이거. 12가지로 딱 정의를 해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한번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눈으로 모습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지식이 생깁니다. 아, 그걸 아르말이라고 했는데,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자, 눈으로 모습을 본다. 아까 하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으시죠? 이게, 에, 지금까지 불교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아니비설시인입니다. 아니비설시인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대상이 되는 게 모습이에요. 색이에요. 아까 봤던 색, 성향, 미촉, 법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이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아름답다 또는 배기 싫다. 아름답지도 배기 싫지도 않다. 이런 것에 눈으로 봐서 만든 아르말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듣기 싫은 소리다. 뭐 나는 듣기 싫지도 아름답지도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요. 눈으로 지금 일체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로 제가. 예. 눈으로 모습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봤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요. 그래서 달이 탁 교교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이 색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지었어요. 아름답다. 근데 도둑놈이 남의 담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달이 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이 도둑놈한테는 이 달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배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이 달이. 예. 그러니까 똑같은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름답지도 그리고 밉지도 않다, 보기 싫지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 뮤직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름답다 그래요. 개가 짖는 거 정말 듣기 싫은데 자기 집 강아지가 짖는 걸 보고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해요. 똑같은 소리를 듣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게 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코로 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가 된장을 냄새를 맡으면 너무너무 구수하다는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월남에 가면 놀이라는 게 있어요. 생선을 섞인 건데 우리는 냄새를 못 맡아요. 맡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좋답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냄새라도 어떤 사람은 냄새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은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옛날 신김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김치 나머지 국물, 거기에 약간 하얀 끼가 낀 것까지 다 마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네. 근데 절대 신 것은 또 못 마시고 그냥 생김치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맞닿는 거예요. 몸에 맞닿는 건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내가 우리 애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키스보는데, 또 남의 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감각, 여기서 생기는 또 내 나름대로의 인식이 생겨요. 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런 것들은 그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아까는 생각이라고 번역했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생각과 생각치는 거 그랬죠? 제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의라는 것이 마음심이라는 찌타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하고 생각이 뭐가 다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구별해내는데 3년이 걸렸어요. 마음하고 생각에, 너 생각을 바꿔라.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바꿔라. 한문 경전에서 이 의자를 마음으로 번역한 분들이 제가 반야신경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80%가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눈, 귀, 고, 혀, 몸 이게 있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훨씬 본질적인 거예요. 마음이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난다 그랬을 때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마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신과 육체할 때 이 정신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할 때 몸 까야고, 이것은 마노라고 그래서 마노라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 그럼 이 속에 이 마음 하나 갖고 정신을,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닿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이 전부 우리 하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 기능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눈으로 만든 아르마리, 귀로 만든 아르마리, 코로 만든 아르마리, 혀로 만든 아르마리, 몸으로 만든 아르마리, 마음으로 만든 아르마리, 또는 생각으로 만든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전부 식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입계라고 그럽니다. 입계. 예, 또는 내 안에 있는 경계라고 합니다. 예, 안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 소리, 냄새, 맞닿는 그 상대, 애한테 생각히는 것들은 전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6가지 것, 안에 있는 것, 이것은 6가지 바깥에 있는 것. 자, 구분되죠? 나는 뭐야? 나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정신 또는 생각이야. 바깥에 있는 거, 내 눈으로 보는 모습, 내가 귀로 듣는 소리, 내가 코로 냄새 맡는 냄새, 내가 혀로 맛보는 맛, 몸으로 만지고 부딪혀보는 맞닿는 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 이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체예요. 이 일체가 그러면 나한테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자,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아르마리를 만들어내. 인식이라고 여러분 아까 지금 보시면 어, 강국선 선생님은 아르마리라고 했고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르마리라는 걸 쓸까 말까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전적으로는 아르마리가 꽤 바른 수단,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 자라나는 지혜라 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쓰입니다. 근데 절에서는 이 아르마리가 완전히 이 아르마리만 갖고 너는 아르마리만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스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좋지 않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쓸까 말까 하다 원래는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좋다는 의미로 썼는데 실제로는 왜 이것이 문제인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드는데
생각의 틀을 만드는데, 명상의 틀을 만드는데, 또는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안희비설 시인이 색성향 미쳤고, 안식 내지 무의식계, 무안식 내지 무의식계, 반야신경에 아침마다 외우고 저녁마다 외우는 거예요. 요기요인들이. 그게 뭐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상호작용하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저는요, 전에 말씀드렸죠. 장자도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뭐, 에, 공자의 경제사상을 쓰면서 사서오경을 내가 봤고, 또 천주교 고등학교 나오고, 기독교 대학 나와서 성경도 봤고, 많은 거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 바깥에서 끌어들였어요. 도덕이란 무엇인가? 에, 하늘이란 무엇인가? 천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안에 위에서 끌어내리고 옆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나를 봤어요. 근데 붓다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일체란 무엇인가 해서 딱 네가 갖고 있는 눈, 네가 갖고 있는 귀, 네가 갖고 있는 코, 네가 갖고 있는 혀, 네가 갖고 있는 몸, 네가 갖고 있는 마음, 생각, 이것 지금 생각하고 있죠? 딱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인식해? 내가 듣는 소리를 나는 어떻게 인식해? 난 내 이 코를 가지고 어떻게 인식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요, 너무 나한테 와닿았어요. 바로 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눈 하나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는 것도 없어요. 내 귀 하나 닫아버리면 클래식이 좋은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가요가 좋은지 국악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내 코 하나 딱 막아버리면 깨소금 같은 맛이 나는 건지 기름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입 닫아버리고 맛을 안 보면 마찬가지요. 닫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을 하나 딱 닫아버리면 다른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수행한다고 가서 보면 눈,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은 완전히 앉아서 다 닫습니다. 근데 아무리 닫아도 이놈의 생각이라는 놈은 우주를 달리고 모든 걸 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닫고 나서 마지막 이 생각을 소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저는 6가지 그 인식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6가지 느낌틀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 그건 6가지 바깥 것인데, 그것을 6가지 모습, 육경이라고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또는 마음 공부를 해보신 분들, 경계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경계에서 얘기한 거야. 경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구니가 더 높은 놈이 나타난다. 나는 이 경계가 뭐냐는 것을 제가 8년 동안 최선을 하면서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스승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이 경계가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을. 그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지금 그 사람의 경계는 어느 단계다. 이 경계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경계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알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경계라는 건 뭔가 했더니 딱 이 표를 보니까 육경, 6가지 경, 그 다음에 입계, 계. 그러니까 이게 경계예요. 일체예요. 자,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음을, 지금 보시면요. 계라는 것은, 진계라고 그럽니다. 티끌 같은, 바깥에 있는 건 다 티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입계라고 해서 이건, 눈, 귀, 코, 혀, 몸도 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닿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져다 준 인식을 아르마리들이 쫙 귀로 만든 아르마리, 눈으로 만든 아르마리, 코로 만든 아르마리, 혀로 만든 아르마리, 이 모든 아르마리도 10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모습, 소리, 냄새, 맞닿는 거 생각하는 이것은 12가지 12개라고 합니다. 6개, 6개, 12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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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18, 18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배운 맨 먼저 12처라는 걸 가르칩니다. 12처라는 게 뭐냐면 안에 내처, 눈, 귀, 코, 혀, 몸, 마음, 내처. 그 다음에 모습, 소리, 냄새, 맞닿는 것, 생각하는 것, 바깥 것, 외처. 12처입니다. 12처라는 것도, 처는 또 뭐야? 우리말로 이걸 옮겨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안의 것, 안 것. 그 다음에 외처는 바깥 것. 쉽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눈, 귀, 코, 혀, 몸, 마음, 소위 육체라는 건데, 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석성향 미쳤고, 모습, 소리, 냄새, 맞닿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건 바깥 것, 외처, 바깥 그냥.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깥 것, 안 것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육처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모릅니다. 육처가 뭔지 몰라요. 근데 6가지 것 쉽잖아요. 안의 것 이것도 쉽잖아요. 바깥 것. 근데 안 것과 바깥이 만나서 내가 알아낸 것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이게요. 그리고 6, 3, 18 18개. 이 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일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럼 마음은 뭐야? 여기 보면 의를 마음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생각입니다. 마음이 일어난 게 생각이라겠죠. 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내가 하려는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엄두를 내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엄두를 낸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엄두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생각은 여러 가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내가 다른 외부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하늘이나 자연이나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눈, 귀, 코, 혀, 몸은 이 생각, 이 의지가 다 컨트롤합니다. 다 조종합니다. 이 의지 하나가. 네. 그 부분은 좀 넘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5가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틀, 느낌, 아는 것, 짓다, 아르마리,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세상에 일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개념 짓는 5가지 기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표는요, 제 노하우입니다. 제가 이 표를 딱 만들어 놓고 비로소 한 표에 한 생각으로 딱 묶을 수가 있었어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화를 공부하건 아니면 뭐 재행무상을 공부하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표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냥 쪽집게 과외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달달 외우면 기초가 돼요. 구구법과 같은 겁니다. 예, 구구단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눈으로 똑같은 거 제가 많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눈으로 모습을 보고 눈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눈안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지, 알지자, 지입니다. 그리고 소리에 귀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귀로서 뭐를 압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알아요. 아, 좋다, 나쁘다, 나쁘고 좋지가 않다, 이렇게. 코로 냄새를 맡고, 코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to know예요. 에스페란토는 에크코니, 에크코니, to know, 알다. 예. 자, 이렇게 이것을 코로, 그 다음에 맛보고 혀로 통해서 알고, 알았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색수사행식이 색즉시공이에요. 색즉시공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색즉시공 한 사람한테 그 색이 색수상행식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그냥 색즉시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함이 여기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함이 이것 가지고 자연 색즉시공만 알았지 한 번도 수즉시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에서 수상행식,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도 색즉시공과 같다란 말을 뭐 말인지 모르고 외웠던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불교를 안 해도 이번 강의는 그런 그 값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색이라는 무엇인가? 명확해요. 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소위 이 몸의 느낌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에 갖고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의도 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느낌틀, 내가 이 바깥의 것을 보고 느끼는 모든 6가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각을 몸의 틀이라고 했어요. 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색을 다 물질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됐어요. 제가 수년 동안 이 문제 해석을 위해서 한 결과, 이 색이라는 것은 몸의 틀이고, 그런데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의 사실은 마음과 생각조차도 초기 불교에서는 사람의 기본 요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대전경제 들어오면 막 우주가 뭐 마음이고 막 마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여서 마음 불교가 되어버립니다만 하나 이쪽에서는 그 안 6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초기에는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눈이 모습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느낌입니다. 이 데이터를 딱 하면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지금 데이터 입력입니다. 느낌은. 네, 느낌은. 그러면 귀로서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스 냄새 맡고 그게 맛있다, 향기롭다 또는 향기롭지 않다 느낌이 들어옵니다. 입력이 됩니다. 맛을 보고 맛있다, 맛없다 입력이 됩니다. 몸에 닿아보고 부드럽다, 딱딱하다 느낌이 들어옵니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든다, 저 보기 싫다, 죽이고 싶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우주는 크다. 모든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게 수입니다. 느낌입니다. 이 결과 to know, 에크코니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눈으로 해서 안 것 안지, 귀로 해서 안 것 이지, 코로 해서 안 것 비지, 혀로 해서 아는 것 설지, 몸으로 아는 것일지, 마음으로 아는 게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껴서 안 것이라는 상으로서 이미지가 형성돼요. 상. 그리고 알지자, 아름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해내는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컴퓨터 지식이 좀 일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아마 보면서 내 강의에서 이 부분을 좀 봐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것, 지금 알고만 있지 아직 하드에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그래. 좋아, 나빠. 귀로, 듣고, 좋아, 나빠. 코로 보고, 맛있어. 향기로워. 아유, 뭐, 이, 화장실 냄새나. 혀로 맛보고, 아이고, 맛있어. 이거 나는, 뭐, 구역질 나와. 몸으로 부드러운 모임. 딱 생각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알게 된 것이 6가지가 지금 상이라고 표시했어요. 여러분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려면요. 이 싼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 상자를 이해를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상자를 하나 이해해버리면 전부를 다 꿰뚫는 바로 열쇠가 바로 이 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상이 뭐야? 그걸 알아야 되는 상은 바로 싼냐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서 알고, 귀로 듣고 알고, 코로 냄새 맡아서 알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알고, 몸으로 부딪혀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상입니다. 싼냐입니다. 근데 붓달에 이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럼 없다 그러면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금강경은 한 발도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금강경 30권을 사다 놓고 모든 번역본을 다 봤는데 이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저한테 딱 알게 해주는 게 강묵 선생의 금강경 역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옆에다 놓고 지금 아침 저녁을 지금도 좀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는 처음에 말했던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요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일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이 3가지는 쉽게 이해를 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색수사 행식에서 행과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와 닿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세요. 이 부분은. 네. 자, 눈으로 보고, 마술을 보고, 정말 잘생겼다. 미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정도는 뭐,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뭐, 이쁘지도, 뭐, 밉지도 않아.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왜 다른가도 이 표로 다 설명합니다. 왜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까? 우리는 미인의 기준도 굉장히 다릅니다. 달걀형이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하게 생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을 가지고 얼굴을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저 얼굴 가지고 복조가리가 없어. 난 저런 사람 싫어. 그리고 태평양에 가면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런 섬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밥을 굶고 난리인데, 그럼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 거기는 왜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냐면, 눈으로 봐서 미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미인을 결정해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부드럽고 영 좋은 거예요. 그게 미인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이 인식이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그 사람 정말 잘생겼다. 사랑을 하게 돼요. 그것이 짓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 짓는 거예요. 땡을 한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 저거 굉장히 멋있어. 갖고 싶다. 그거 산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훔치는 사람까지 있어.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짓는 것이에요. 만드는 것이에요. 아, 저건, 저 사람 미워. 저렇게 생긴 사람 나는 싫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짓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업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온 결과가 업이에요. 예. 자, 어떤 사람이 귀로 들었어요. 나는 트로트가 좋아. 그런데 아들은 트로트가 싫다고 계속해서, 어, 그 기타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달라. 그러면 나는 예, 트로트가 좋아서 밥을 안 자고 듣는 거. 이거 짓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테레비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은 상스크리트로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라는 것은 영어로 액션입니다. 액션. 액트라는 동사예요. 동사로 된 거. 시작이야.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예. 에스페란토는 뭐 악이에요. 아가도. 예.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짓게 돼 있어요. 서로 냄새를 맡고는 와, 저 냄새 좋다. 하고는 그걸 먹기 시작해요. 벌써 짓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토해. 이것도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먹고 싶지도 않고 또 그쪽에서 먹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또 달라. 세 가지예요. 몸으로 다 먹고 아 정말 부드럽다. 이거 갖고 싶다. 아 이런 건 난 딱딱한 건 싫어.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아 이 생각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이 생각 가지고 다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를 다섯 가지 소위 지식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알고, 귀로 알고, 코로 알고, 혀로 알고, 몸을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이 지각, 네, 의지,
이 생각으로 아는 이 모든 것이 컨트롤합니다. 할까 말까, 눈으로 참 예쁜데 연애를 할까 말까 누가 결정하느냐? 뭐가 결정하느냐? 생각이라는 놈이 결정을 해요. 이 의지라는 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 마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닿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전부가 다 생각으로 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합니다. 마음에. 예. 생각은 그냥 그 움직이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합니다. 자, 이것이 짓는 것을 제가 칠을 빨갛게 해놓은 것 다음에 유식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칠로 해놓은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만든 놈을 그냥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몸의 틀이 느낀 것을 알아가지고 그 안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지어. 그럼 새로운 것에 아까 말한 대로 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업이 식이에요. 그놈 식을 저장하는 하드웨어에다 저장을 해. 그게 6가지 아르마리예요.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것을 작성을 해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이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이 육식이라는 건 그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마지막에 전체를 표를 보고 나서 떠오른 겁니다. 그럼 왜 이 마음이란 놈은 이 의지라는 놈은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 그러고 클래식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들으면서 트로트가 좋다 그러고 왜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은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복을 입은 사람을 좋아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자, 모래알처럼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딱 그게 바로 또 이 표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눈을 알아챌 때 눈 아름에서 뽑아다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눈 아름에서. 하드에서 이미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내 데이터에 요 아르마리에 내 데이터에 나는 키가 큰 사람이 좋다 라고 많이 세이브가 된 하드에 세이브가 된 사람은 큰 사람을 좋다고 해요. 근데 이 하드에 내 그 데이터가 나는 큰 사람은 그 겉만 멀때같이 크지 속이 제대로 차지 않았어. 된 사람은 원래 사실은 속이 별로 없어. 나는 아유 단단하고 키가 적당한 사람이 좋아라는 것도 데이터에 있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또 눈의 아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5가지를 컨트롤하는 6가지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을 지어 넣어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키 큰 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키 큰 놈만. 자, 된장 좋아하는 사람은 된장 좋아하는 것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된장국 싫어해요. 왜냐, 하드에 자기 데이터가 된장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음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옛날 들었던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뿐만이 아니라, 왜냐, 이미 자기가 많은 카르마를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결과가 이 7번의 결과가 8번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난 것을 때는 항상 뭘로 판단하느냐 이 하드에 저장된 이와 같은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것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판에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이 세상의 기능,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고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짜미입니다. 아주. 네. 이 고갱이란 말은 예, 그 나무에 큰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지가 걷어난 뻗어나는 그 순간 그 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핵심이란 되는 부분을 고갱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이 사전을 고갱이를 찾아보시면 뭐 핵심이라고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제가 만들고 나서 약간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입문을 했다. 그리고 소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본이 형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만들면서 내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유식론이었어요. 유식론도 식으로만 모든 것은 오로지 식이다 하는 건데 그 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외우시는데 제가 불교를 오래 하시고 또 불교 강의도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유식론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원효대사님의 마음론이라든가 또는 서산대사를 많이 공부하신 그 불교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원효에 대해서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원효는 그 유식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유식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식도 전부 이 표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대승의 유식론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한 5가지 아르마리를 전오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이라는 것을 앞에 아르마리만 했는데 여기는 아까 상도 다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식, 오로지 유식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 2, 3, 4도 오식이고 그놈을 컨트롤 놈을 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배워볼 만한 내가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써먹은 게 있어요. 이 육식이라는 것은 다음 3가지로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것, 괴로운 것,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불고불락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즐거우면 그걸 탐내. 이것도 욕망이야. 괴로우면 그걸 슬퍼하고 미워하고 막 화를 내. 이것도 욕망이야. 그래서 불고불락.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사람이 소위 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아. 그런데 유식론에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고불락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에도 빠지면 어리석은 성향이 있어요. 나는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에 빠지는. 무기라는 건 기록한 것이 없다고 해서 수행하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고불락도 벗어나야 되는데 불고불락에 빠지는 것이죠. 자, 이 아르마지 앞에 5가지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를 보고 이런 것은 앞에 대상이 있어야지 돼요. 미남이 나타나야지 미남이다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이 있어야지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향수가 있어야지 향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육식이란 놈은 대상이 하나도 없어도 눈 감아도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이런 움직여요. 이게 육식이라는 놈은 이거 참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이게 네. 육식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모든 번뇌를 그래서 아르마리를 그냥 번뇌라고 치는 겁니다. 이놈 때문에 그 수행이 안 되니까.
아까 세이브된 하드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사이는 번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게 아까 빨갛게 제가 7이라는 것을 보였죠. 색, 수상, 행. 이 행을 만드는데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이런 네 가지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는 무조건 에고이스트입니다.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것도 자기가 싫어서 그냥 내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서 데모를 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댓글을 달고 막 이게 전부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이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내가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치. 나의 도리를 모르고 무아의 도를 모르고 헤매는 번뇌입니다. 악연, 살아있다고 잘못하는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아만, 자기가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아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업이에요. 이 모든 업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래서 내 것, 나의 가족, 나의 집, 우리나라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중생들은 바로 이런 것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내 자식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었겠냐, 나 때문에 그랬겠냐 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고, 나의 가족을 오고, 우리 어머니가 나의 최고고,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나는 슬프고, 우리나라에 집 사고, 우리 것이 최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하드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아까 7번 행을 하는 겁니다. 업을 싣는 겁니다. 가름을 맞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번뇌가 돼서 윤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칠식이라고 해서 마나스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아레아라고 한문으로 되는데 원래 상스크리트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이 알라야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아르말입니다.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갈무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예요. 꼭 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드처럼 갈무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생의 것,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데 태어나는 놈들이 이상하게 어떤 놈은 방글방글 웃고 태어나고 어떤 놈은 그냥 엎드려서 계속 울고만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고 이게 다 달라요. 왜냐? 이미 하드에 전생에 이 하드라는 놈이 온 겁니다. 식이 온 겁니다. 이 전생에 이놈이 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아르마리. 또 아까 말한 대로 요놈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때로 만들어서 또 집어넣죠. 새로 가공해서 저장된 데이터. 이놈이 또 새로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모든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알아들으시겠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장식, 이숙식, 일체 종자식 막 이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유식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취할 만한 거 모든 씨앗이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같이 못 가, 어머니도 같이 못 가, 형제도 같이 못 가, 부인도 같이 못 가, 자식도 같이 못 가, 누구도 같이 못 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딱 앞서는 놈이 하나 있어. 딱 죽으면 딱 앞서서 가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종자식이라는 겁니다. 일체 종자식. 이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떨어져도 블랙박스가 남듯이 다 없어져 블랙박스가 남어. 사람이 죽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블랙박스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갖고 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생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8식이라는 거예요. 알라야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종자식이라고 해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팔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몸의 기관에서 느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것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만든 것이 칠식입니다. 이 만든 놈을 저장하는 것이 팔식입니다. 자, 이것을 5가지 기본 기능으로, 제가 그냥 유식론을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유식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유식해야지 합니다. 예, 오로지 식만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건데, 자, 몸의 틀들이 상대를 만나서 각가지 느낌을 받아들이면 그 느낌을 통해서 안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면, 업을 지으면 그 새로 만든 아르마리가 새로 생겨나서 업이 생겨나서 거기 저장이 된다. 이게 5가지 우리의 기능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아트나는 무엇인가? 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니비서신이 눈, 귀, 코, 혀, 몸 요거에 나고, 그런데 더 크게 나가 기능하고 있는 내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나를 설명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색수상 행식입니다. 몸의 틀로 각가지 것을 느낌을 받아들여서 그 느낌을 통해서 안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업이 지으면 그 아르마리가 생겨서 저장이 되어서 이 저장통이 다음 생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 5가지 기본 요소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일체 우주와 나의 관계를 한 판에 설명하신 겁니다. 붓다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나에서 생긴 거요? 아니면 남한테 생긴 거요? 아니면 나한테도 생기고 남한테도 생긴 거요? 또 나한테 생기지도 않고 남한테 생기지도 않는 거 다 했을 때 다 놓여있어요. 다 이런 인과관계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붓다는 그렇게 딱 부정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었고 이걸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쫙 그걸 부정하다가 이놈을 딱 내게. 이게 아주 고갱입니다. 고갱이에요. 우리가 불교 이론에 아주 고갱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색수상행식이다. 그런데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은 색즉시공이다. 수즉시공이다. 상즉시공이다. 행즉시공이다. 식즉시공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통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속이다. 수상행식, 역부역식 외우고 있는데 뭐라고? 상즉시공이라고? 이건 거기 없는데 분명히 들어있어서 역부여시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 다 듣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반야심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를 이해가는데 초기 경전의 기초를 외우지 않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 그게 풀립니다. 1층과 2층이 없이 3층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고급 곱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구단과 같은 거다. 1층, 2층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기능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주하고 나의 관계가 뭔지 알았어요.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냥 쭈르르 가도록 하면 숙명론입니다. 그렇죠? 숙명론이죠. 그 다음에 창조주에 맡겨버린다?
그건 브라만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불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 의지라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많은 사람이 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숙명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불교가 숙명론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숙명론으로 이해하고 그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굉장한 소위 미래지향적이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지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왜 이것이 숙명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업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바로 이 삼법인이 깨달음을 얻는 결과도 삼법인이고 깨달음에 가는 길도 삼법인이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의 도장 같은 겁니다. 도장. 이게 아주 특징이라는 겁니다. 깃발이라는 겁니다. 예, 깃발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도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모든 건 덧없다는 겁니다. 덧없다는 겁니다. 재행무상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덧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8가지 괴로움을 얘기했죠. 무조건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덧없기 때문에 괴롭다. 덧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물어봐요.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인생에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다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건 니힐리즘입니다. 딱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덧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 잘 살면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것이 덧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덧없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걸 보고 맞아 그래서 괴로운 거구나. 덧없으니까. 덧없다고 괴롭지 않은 한 부분들은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어요. 덧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것을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래 나는 괴롭게 살겠어. 그 숙명론입니다.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래서 4가지 계급이 인도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일체계고에서 끝나버리면은 숙명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나오면서 불교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에 뛰쳐나와서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게 바로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영원히 괴롭지 않는 법을 공부하겠어. 이것이 바로 소의 불교의 3가지 법이죠. 한문경전이라 대승경전에서는 여기 바퀴에 있는 것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열반적정, 열반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다 합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강력하게 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무아를 깨달으면 그 결과가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그냥 내가 경전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붓다의 이 설법을 듣고 있으면 혀를 내두를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처럼 그것은 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은 덧없는 거야. 덧없는 것은 괴로운 거야.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기본 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라고 그랬죠?
오온이라는 것,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죠? 5가지라고 그랬죠? 이 5가지 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라울라한테 묻습니다. 라울라는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나중에 출가하고 제자가 됩니다. 네. 그 아들한테 이제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처님 아들이라고 해서 까불다가 부처님한테 되게 혼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 아들이라는 게 하나도 자랑스러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장애거든요. 나올라가 장애물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자기는 조금 까불다가 부처님을 아주 혼나는데, 그 아들한테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디 경에서 나오면, 그 요소에, 5가지 요소에 관한 경에서 나옵니다. 쌍육단니까 그대로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기관, 색입니다. 몸의 기관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사람 죽어버리면 눈, 귀고, 입 다 없어지죠? 그럼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덧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뭐 죽으면 그만입니다. 한 사람은 불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또 물어요. 덧없고 괴롭고 바뀌어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 그 괴로운 것이 나라고 했을 때 이미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의 업을 내 업으로 만들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남의 괴로움, 이것까지 전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 것, 우리 가족 것, 우리나라 것, 우리 편 것,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은 뭐냐? 심지어는 내 것이라는 나라는 자체도 벗어나는 것. 이거 무합니다. 지금 이 3가지 요소가 지금 그냥 문장으로 봐서 제가 많이 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기관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그것을 갖다, 그 괴로운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아,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는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오늘 쭉 간 것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기관,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눈, 귀, 코, 입, 몸, 생각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뀌어 달라지는 것. 이건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며, 이것이 나의 자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옳은 것인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불교의 도장, 깃발, 핵심,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5가지 요소, 존재의 5가지 요소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 요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느끼는 것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는 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안 것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꾸어져 달라지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뭐 이것은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쯤 읽으면요. 부처님 똑같은 말 좀 그만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냥.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그냥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면 그 맛이 확 맥혀요. 경전을 읽는 맛이 나요. 왜냐하면 옛날 외워서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외워서 쓰는 사람들이 외워서 입으로 태어내는 사람들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이걸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됐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로 짓는 것은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뀌어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그것을 갖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금 5번 계속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르마리는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나올라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없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덧없고 괴롭고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5가지의 기본 요소와 봤을 때 5가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깃발이고 도장입니다. 도장.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른 것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다인의 경인데 것이여 우다인이여 세존께서는 몸에 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 말씀하시고 열어 보이시고 또렷하게 밝혀내어 이 몸은 실체가 없다 했듯이 아르마리 아까 시계 마지막 그 8식입니다. 그래서도 이런 까닭에 아르마리도 실체가 없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주시고 가르쳐주고 보이고 갖추어 베푸시고 굳게 세우시고 찬찬히 뜯어보시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개연해 보시고 또 교시하시고 설명하고 시설하시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제가요 이 시설이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든가 전재성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는데 시설이란 말이 100번도 더 나와요. 철학 용어예요. 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시설은 그냥 물건을 갖다 설치하는 걸로 나오지 갖추어 베푸신다고 번역하는데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한글만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겁니다. 아까는 육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안것과 바깥것 다시 말하면 12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8식을. 예. 눈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진도를 시간이 40분이죠. 지금 너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데 새로운 진도를 지금 나갈까 말까 좀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게 참 그냥 맛만 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맛만. 자, 지금 괴로움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는 지금 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맛만 보이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서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경전만 하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괴로움이 무엇인가가 끝나는 부분인데, 다음 것의 맛도 조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계는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예. 눈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아르마리가 생겨납니까? 귀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귀로 들어느낀 아름가리가 생겨납니까? 코와 냄새가 있기 때문에 코로 맡아 느낀 아르마리가 생겨납니까? 혀와 맛이 있기 때문에 혀로 맛봐 느낀 아르마리가 생겨납니까? 몸과 맞닿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다 느낀 아르마리가 생겨납니까?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해낸 아르마리가 생겨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다인이 벗이요 들었습니다. 이거요. 붓다도 벗이요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한테 벗이요 그럽니다. 그도 제자들끼리도 벗이요. 나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절에 가면 벗이요 스님한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와닿고 이래서 자, 안 한다가 우다인한테 얘기합니다. 벗이요 마음에 있는 아르마리의 원인과 조건이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져도 그 알미 있을 수 있습니까? 벗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원인과 조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인과 조건. 자, 여기서 보면은 맨 앞에 가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눈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르마리가 생겨났어요. 눈과 모습이 없으면 안 생겨나겠죠? 조건이에요, 조건. 뭐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름답다, 추하다 생각나겠는데 눈 감아버리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눈을 뜨고 봤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소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라는 게. 예. 그 다음에 혀로 맛봐서 몸으로 닿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건 다음에 12인연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마음에 있는 그 아르마리 의식이 원인과 조건이 낭비없이 사라져 없어져도 그 알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생각도 해도 안 했는데 그게 행동을 옮겨주고 그것이 아르마리가 생길 수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과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보면 이 조건을 없애는 게 눈 감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보고 하는 게 이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조건을. 예. 그것이요. 이런 방법으로 세종께서는 아르마리도 실체가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밝혀 말씀하시고 가르쳐 보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굳게 세우시고 찬찬히 뜯어보시고 또렷하게 밝히셨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이게 다 틀렸다는 거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조건을 없애면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부처는 다 없다 그러고 다 없다 그러고 인식도 없다 그러고 다 아니 비슷이 눈도 없다 그러고 코도 없다 다 이렇게만 얘기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건이 없었을 때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공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공부하신 분들로 얘기를 할 때 이 삼법인을 얘기했을 때 삼법인도 보세요. 무상하다. 다 인생 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쁘다? 그 사람은 무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조건 하에 괴롭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하고 불교라는 건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책임 온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온 거야. 근데 그 괴로움을 내 것으로 만드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 안 받으면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괴로움이죠.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걸 준비가 안 되니까. 예. 이런 그, 1이 있으니까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3이 있고, 이런 거.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거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 소위, 나중에 연기법 할 때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이 모든 게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까는 12가지 안이비설신이 그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그다음에 안식 이식 이거 식 18가지 거기에다가 맨 밑에 있던 표 있었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이 표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1이 있어서 2가 생기고 2가 있어서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3층을 짓고 4층을 짓고 4층을 짓고 5층을 짓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요? 마음에 있는 아르마리의 원인과 조건이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져도 그 알미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1층, 2층 없어지면 3층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다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것이요. 이런 방법으로 세종께서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아르마에도 실체가 없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 말씀하시고 가르쳐 보이시고 베풀어 갖추시고 국회 세우시고 천천히 뜯어보시고 또렷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의 그 여기서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정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부분은요, 지금까지는 적당히 들으셨다 하더라도 아주 핵심 부분 지금부터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 4주만 완벽하게 들으시면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저를 교주로 모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30년간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님들은 제가 이제 수행을 아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름대로 해서 나름대로 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배우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신 것 같이 가서 깨 세 알만 먹고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도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마지막 일주일 깨달은 것을 부처를 통해 쉽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수많은 경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읽었겠죠, 책을. 저는 책을 뭐 하루에도 10권 읽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겠죠. 그놈 지식 덩어리를 갖고 이걸 비춰봤더니 이렇게 썬마리가 쫙 됐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괴로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괴로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을 느끼는 우리의 어떤 그 기능이라는 어떤 것을 갖고 있고, 그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괴로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괴로움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강의를 넣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서 얘기해 당신은 인생이 즐겁기만 합니까? 괴롭습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을 때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 어디로 간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고 명상을 하고 또 그걸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괴로움은 지금의 즐거움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지만 사실 괴로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8가지 괴로움 얘기했죠? 그거 이제 괴로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고고라고 합니다. 고고.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겁다 괴로움으로 바뀔 때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그 부분을 놓쳐요. 사람들이 즐거움 뒤에 반드시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즐거울 때는 막 하늘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뛰어오르지만 사람들은 단 10cm도 땅을 떨어서 살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이 영혼은 반드시, 이 즐거움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납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벌면 괴로움이 없을 줄 알았더니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생겼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데 성주개공이라고 그래요.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부처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 기억나세요? 마지막 말.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간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더덥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아까 첫째 번이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덥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괴로운 것, 즐거운 것,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모든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5가지 요소, 색, 수상, 행식이 만들어내는 모든 괴로움. 다시 말하면 자연적이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든 업이 다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즐거움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 이 모든 우리의 그 업을 지은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즐거움을 가지면서 자기 즐거움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으로서 4가지 거룩한 진리 중에서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에 대한 진리가 끝나고 다음 주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에 관한 진리,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관한 진리를 합니다. 네. 그래, 괴로움이란 게 뭔지 알았어. 이거 왜 생겨나는 거야? 아까 조건이 얘기했죠. 이미 제가 줬죠. 그 힌트를 줬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그것도 표로서 틀로 딱 제공할 겁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 표를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처음 좀 할까 했더니 그냥 예고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저녁에 2시, 3시까지 책을 쓰다가 잠을 자죠. 어떤 때는 5시까지도 하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일찍 좀 자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저께도 결국 2시에 자게 돼요. 첫날은 날을 샜어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막지 않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로병사라
나이가 이제 78세 같으니까 제가 이번 강의는 조금 중요히 여기는 게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력이 막 떨어지니까 그 생각들이 잘 안 나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강의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지금같이 못합니다. 어느러게 할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빼먹고 막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단 몇 주 동안에 2시간씩만을 한다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했었던 것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했었던 것을 일주일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중도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스승으로 모셨다고 했죠. 그 따라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한 것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말이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딱 단어가 안 떠오를 때는 우물우물할 때가 있는데 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옛날 내 강의 들어본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갖게 될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생로병사. 늙으면 병이 생기고 또 죽을 때 가까워지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처럼 명쾌하게 강의를 하지 않지만 되게 와닿는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이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2시간을 2달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 가서 불교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나의 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